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을 통과한 요한이 본 계시,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통과한 요한이 본 계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의 동참자인 나 요한은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인내의 동참자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느니라. 환난을 통과했다는 것, 동참자가 됐다는 것.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끝내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기까지 고통당하고 고난당했던 그 환난에, 그 고통에 사도 요한은 동참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죠. 모든 사도들이 다 그런 환난의 동참자가 돼서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후에 순교자들도 다 그런 주님이 가신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다 고통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지막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환난에 인내의 동참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무가 될 수가 없어요.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되는데 순교자의 사상과 순교자의 신앙과 순교자의 양심과 순교자의 걸어갔던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에게 환난을 당치 않게 하는 것이 거룩한 뜻이 아니고 환난을 통과시켜서 완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영계 발전 단계에 이르렀을 때 완전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 사람의 영계를 높이는 것이 아니요 여러 가지 난관을 돌파하고 나가면서 그 영계에 새로운 단계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나 향상이라는 것은 공의의 법에 따라서 있는 것이니 아무리 중생을 받은 자라도 어려운 환난이 올 때 쓰러지고 만다면 이 사람은 새로운 곳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완전한 인격, 완전한 영계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무서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는 도망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탁을 받되 너는 나 대신 아들이라는 큰 사명을 맡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사도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이제 네가 내 대신 아들이라고 사명을 줬습니다. 여기에는 한 인사적인 정도의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몸으로서 할 일을 대신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마리아에게 효도하고 마리아를 잘 모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할 일을 대신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뜻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들이 사망의 법을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중생의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매가 되고 사도 요한이 완전 계시를 받은 진리를 통하여 세상의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첫째 아담이 이뤘던 지상 축복을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되 대신 아들이 된 요한 사도가 받은 사명을 통하여 완전히 붉은 용의 세력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을 뜻하였다고 보게 됩니다. 이제 환난을 통과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간단히 요지대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7교회에 보낸 편지를 계시로 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재림의 주를 세상에서 영접할 종으로서 어떠한 신앙 노선에 서야만 될 것을 경고한 글입니다. 이것은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 촛대교회가 나오는데 그 촛대교회의 사명자들은 어떤 신앙 노선에 서야만 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재림주를 영접해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오늘날 어떤 신학자나 목사들은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는 촛대교회다, 뭐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다, 시대별로 이 교회를 보여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틀린 해석이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지 과거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촛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식어지면은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 버리면 재림주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영접 못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서문학교회죠. 아무리 환난 궁핍이 와도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이에요. 순교자들이 걸었던 그 길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걸으려면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순교자들처럼 그런 신앙과 사상과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버가모교회. 아무리 순교적인 계통을 받았다 해도 불의와 타협하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대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죠.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했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란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도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죠. 아무리 미약해도 말씀을 받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남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전부 책망이 있어요. 그 중에 칭찬이만 있는 교회가 칭찬이 많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 교회예요.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아무리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다 하여도, 부유하다 하여도 영적 활동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데 신령한 역사가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제일 많은 교회죠. 이런 교회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주를 맞이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계시를 보인 것은 아무리 환란이 와도 남은 종으로서 남은 교회를 지키다가 주님을 맞이할 종들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어떤 계시를 받았냐, 7인을 또 봤어요. 계시록 6장에 나오죠. 7인. 이 인의 비밀은 안팎으로 기록한 책의 비밀인데,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정치와 사상으로 대립되므로 불가피의 무서운 환란이 주님 재림 시에 올 것을 보여준 것인데, 흰말 탄자와 붉은말 탄자와 검은말 탄자와 얼룩말 탄자가 나타난 것은 무서운 진노를 앞에 놓고 일어날 세력을 뜻한 것입니다.
4대 병마가 일어난 것은 세력을 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의의 세력이 승리하게 할 때에 악의 세력도 동등권을 주어서 대립시켜 놓고 하나님 편의 선자로 끝까지 참고 나가는 자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4대 병마가 대립될 때 순교자의 동무가 되는 수가 차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온다는 것을 계시록 6장에 보여준 것입니다. 계시록은 억울함을 당하던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므로 아담 때부터 싸우던 옛뱀 용의 세력과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인간들이 다 전멸을 당하고 끝까지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싸우던 자들이 승리의 왕국을 이루어 세세 왕권을 받게 될 것을 목적한 것인데, 그 비밀을 천사를 통하여 지시한 것입니다. 7인 봉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림주가 오실 때의 징조를 보여준 것이 바로 7인이죠. 그래서 재림주가 올 때는 정치와 사상으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말이 대립하는 그런 무서운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그런 때가 왔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는 흰말 탄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기는 자, 흰말 탄자가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랬죠. 그래서 흰말 탄자가 돼서 붉은 말의 세력과 검은 말의 세력과 얼룩말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재림주와 함께 지상 통치 왕국을 바로 이루는 것이 마지막 종의 사명이다. 세 번째는 7 천사의 나팔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환란이 오되 순서 있게 오는 데는 악자를 들어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의 피해를 세상이 받게 하고 세계적인 무서운 환란이 오되 권세받은 종들이라야 남아서 역사하게 되는 첫째 화가 오고, 하나님의 완전한 촛대교회가 무서운 대환란 중에서 악당의 피해를 당치 않고 보호를 받고 나가는 때에 오는 화는 6째 나팔 불 때에 중동서 환란이 올 것을 가르쳤고, 택한 자만이 남아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은 누구든지 참된 성도의 증거를 순종치 않던 무리는 망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7 천사는 나팔을 불어서 마지막 환란이 오는 순서를 보여줬고, 환란과 전쟁의 바람을 잡은 4 천사는 인류 종말의 무서운 전쟁이 오는 광경을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인 나라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 9장 14절에 나오는 4 천사는 4대 강국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4대 강국을 가리켰습니다. 또 계시록 7장 2절 10장 1절 14장 6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는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천사의 역사, 종들의 역사를, 말세 종들의 역사를 다른 천사의 역사로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는 7 천사의 대접,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를 보았습니다. 이 7 대접은 반기독적인 사회가 모두 망하는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예언하셨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미움을 당한다 그랬죠. 세상이 점점 기독교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괜히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종들을 대적하는 그런 점점 세상이 반기독적인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모두 망하는 광경을 계시록 16장에 보여주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음료적인 세상이 완전히 망함으로 성도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 재앙은 핏값을 갚아주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선지도 하나같이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는 자리에서 심판과 새 시대에 관한 묵시를 볼 때에 하나님이 핏값을 갚아줄 것과 새로운 성도의 나라를 보여주었고, 사도 요한도 무서운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에서 그 환란을 통과하고 남은 종의 하나로 쓰라린 고통을 참고 나가서 반모라는 섬에서 마지막 환란이 올 것과 마지막 역사가 일어날 것과 원수를 갚아주는 심판이 오고 새 시대가 올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도 순교 안 당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도 사도 요한을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어요. 사도 요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독이 든 물을 먹였어요. 근데 안 죽어. 끓는 가마를 준비해라. 끓는 가마에 쳐놨어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순교당하지 않게 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받아야 돼. 사도 요한은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말세의 사명자들에게 전해주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반모섬으로 데려가서 주님의 날에 이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누구든지 억울함을 당하고 환란이 와도 참고 나가는 자라야 순교자들이 받은 묵시의 글을 바로 알고 나가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택한 종들은 예외 없이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마지막 재림주를 영접할 종들도 그들처럼, 순교자들처럼 고난을 겪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태에서부터 택해서 모진 시련과 가난과 어려움과 공고와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주 적은 능력을 붙잡고 참고 견디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쓰러져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냥 근근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끌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종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환난과 인내의 동참자가 돼서 사도 요한이 받은 이 묵시를, 이 계시를, 이 예언을 마지막 때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가 되시기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